느헤미야, 영어로는 느헤마야.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느헤미야예요. 왜 그러냐면 니하이면 니가 그게 무릎이거든요. 무릎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짧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짧은 사람인데 그건 농담이고. 자, 느헤미야 보세요. 그게 12장인가 13장인가 13장 가서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748페이지. 아, 참. 그것도 안 가져갔구나. 아, 나 이거 했어요. 할 수 없다. 보세요. 13장의 17절부터 보세요. 17절 보니까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서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의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의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로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에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집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네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하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은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 성경 말씀이죠.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에 그 개량된 한복을 입고 다니는 나이 젊은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누구야? 무슨 김용옥인가 뭐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요한복음이라고. 요한복음 강해. 그 사람 책 보면은 구약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구약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또 구약에서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제8장에서 중보자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때는 이런 의식법이라든가 혹은 또 상징물 그래서 뭐 흠도 없고 뭐 죄가 없는 흠도 없는 그런 양을 잡아 드린다든가 이런 거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구원의 성질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물론 이 구원의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직접 중보자 일을 다 끝나줬지만은 그 원칙 예수의 구원의 그 원칙이라고 하는 그것은 창세전으로 그것으로 올라가서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가서 보면은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명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lamb 이 어린 양은 slain fro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 시작하기 전에 죽었다. 어떻게 무슨 소리냐? 예수는 지금부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셨는데 왜 성경에서는 13장 8절에서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이상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 때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여보시오, 구약에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있죠. 예수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지 않았다 뿐이지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같이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는 성부, 성자, 성령 다 말하는 것이지 어떤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께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게 트라이온 가시요. 트라이온, 세 위가 한 부이란 말이에요. 트라이온, 윤은 하나요. 트라이온은 셋이고, 세 하나님이 아니요. 한 분 하나님인데 세 위가 계시다고.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중요한데, 구약은 이 신약을 설명해주고 있고, 또 신약은 구약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다. 구약은 신약 속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요. 세대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은 구약이고 지금은 신약적인 관계가 없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바로 속에 교회 시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은혜 시대, 지금 은혜 시대 끝나게 되면은 왕국 시대, 천년왕국,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존 넬슨 다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신앙 고백서 사상은, 성경적인 사상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시간이 아직도 안 됐으니까, 다 됐네, 이제 시간 다 됐네. 이사야서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이사야 20장 가서 잠깐 보도록 하고, 아이자야 20, 여기서 보면은, 30장인가? 30장. 이사야 30장. 여기 가서 보면은 9절부터 보세요. 이사야 30장 9절이요. 1000페이지. 페이지 1000. 그래서 보면은 9절에 이사야 30장 9절에 대저인은 폐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적정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서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서 경각간에 허련히 무너질 것 같게 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포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포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이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또 흙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보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로가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의 특징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 당시 이제 선지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다 선지자들이지만, 모두가 다 선지자들이고,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고, 모두가 다 왕들이지만은, 그 당시는 제사장이 따로 있거든요. 왕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보복하고서, 그렇다고 이제 마음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그 다음에 조금 누가 오나 하면은 거짓 선지자 나타나. 거짓 선지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사야가 말한 거는 여러분이 고통 주기 위한 것인데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고통 속에 살 거 뭐 있어? 좀 쉽게 살아가지. 내가 지금 말한 게 진짜라고 들으라고. 다른 얘기를 한다. 딴 얘기. 하나님께 받은 얘기 아니고 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늘과 똑같은 시대에 오늘과 똑같다 오는 거지. 진짜 종은 받을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 듣기 싫어한다고. 회개하라 듣기 싫어해요. 고난받으라 듣기 싫어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오래 산다 하면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선악 갖다 보니 인생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다 살아. 알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 때도 그렇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나온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20장 가서 볼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못 살겠어요. 너무 자꾸 옷을 찢어버리지요. 춤을 뱉지요. 때리지요.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가 말이요. 못하겠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하면은 내 속이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하고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죠? 예레미야서 20장에 몇 절인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할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 문제. 오늘 우리는 안식일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 뭐라고 그러죠? 오늘은 주일.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어제 먼저도 배웠지만은 안식일 문제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안식일이 토요일 날, 주의 마지막 날, 제7일 이게 안식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이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주의 첫날을 생각하면은 아웃 산데이. 그것을 천지가 안식일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것 같으면 그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바꿔놨다. 아니에요.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이 아니고 313년에 바꿔놓은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밀비안 다리에 나가서 이렇게 싸울 때에 자기의 그 반대, 맥시밀리안의 그 반대파하고 싸울 때에 저녁에 해가 넘어가는데 그게 이 해 위에다 동그랗게 십자가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십자가 꼭대기에 혹 시글로 미세스. 이런 큰 그릇에 나타났거든요. 십자가, 햇빛 위에 십자가 나면서 십자가 꼭대기에 입에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표로 나가서 이겨라. 그러니까 conquer by this sign 그 뜻이요. conquer by this sign. 무슨 사인이에요? 십자가 사인.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 병사들에게 창에 모두 십자가를 꽂게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싸웠더니 이겼어요. 콘스탄틴 황제의 그 사람의 군대는 4만 명. 맥시시안 그 사람의 저 군대는 그보다 4치면 16만 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싸움은요, 사람 많고 그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갈멜산 꼭대기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혼자요. 엘리야 혼자라고 엘리야는. 아세라 선지, 바알의 선지 모두 합해서 850명이에요. 와, 850대 1이요.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 이겼어요? 이 사람들은 뺑뺑뺑뺑 돌면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단에 불이 내려왔어요. 아무리 찔러보세요. 불이 내려오나. 아무리 뺑뺑 돌아보세요. 밤새까지 내려오나. 엘리야가 한번 딱 기도하니까 확 내려왔잖아요. 불이 탔죠? 재물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번 다 죽였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가메산 꼭대기 가보세요. 큰 동상이 있다고요. 엘리야의 동상. 칼 빼주고 있는 동상. 그래서 다 그냥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계셔요. 그래서 영어로 God, 하나님은 계시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무슨 상상해가지고 하나님 계시겠지. 없더라도 믿으면 괜찮겠지. 무슨 손해볼 거나 믿어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자꾸 안 들었냐면, 첫째, 안식부터 안 지켰다고, 사람들은. 우리는 안식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는 누가 한번 읽어봤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계시록 1장 10절 가서 보면은, 그 무슨 말이 나와요? Right. 주의 날. 주의 날. 그 말이 새로 생겼다고. 주의 날. 그래서 헤이, 헤메라, 투, 헤이, 헤메라,
헤메라는 헤는 정관사, 여성 정관사요. 여성 영어의 the. 영어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영어가 제일 쉽다고요. 왜냐하면 영어는 무슨 뭐 그런 거 성변화 무슨 격 이런 거 없잖아요. 격이 세 가지 있으면 돼.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것만 준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은 안 그래요. 서른 말 같은 건 격이 6개가 있다고. 주격, 상격, 역격, 대격, 조격, 전치격 6개가 있다고. 라틴 말 5개가 있다고. 호격이 있어가지고. 또 그리 헬라 말도 5개가 있고. 그걸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마다 모두가 다 달라지거든. 의미가 다 달라지거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어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간다면 아이고, 내가 유고, 뭐 내고, 위고 다 위고죠. 단지 삼위진 단수만 예수 붙이면 되지만 다른 말은 안 그렇거든요. 전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의미가 다 달라요. 현재만이 아니요. 현재 의미가 다르고 또 과거 의미가 다르고 반과거 다르고 종과가 다르고 헬라어 경우에 미래가 다르고 미래 완료가 다르고 그 한 단어 가지고 56개 나온다고. 시제가 가장 정확하니까 그 나라 말로 헬라 말이 성경에 기록됐죠. 신약성경. 신약성경은 원래가 헬라 말로 기록됐다고. 근데 거기 보면 주의 날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그게 언제요?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교단들, 여기 와서 특강하셨던 닥터 프랭크 목사, 그분 특강했죠. 3월 5일 날. 그분도 거기에 속했죠. RPCNA. 아마 이 RPCNA는 가장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믿는 교파일 거예요. 저도 지금 현재는 KAPC에 속해 있지만은 언젠가는 아마 여기 들어가서 제가 묻힐 거예요. RPCNA. 무슨 약자입니까? R은 뭐겠어요? 개혁이면은? 그렇지, 리포머죠. 그러면 저게 P는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right. C는? 아니. 교회. 네, 처치.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으면은 오브가 들어가서 오브 노스 아메리카. 북미주 개혁장로교단. 북미주 개혁장로교단. 이 사람들은 어떤 뿌리가 어떠냐면요. 여러분 다 각자 다 교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 뿌리가 있잖아요. 합동측 할 것도 한국에서 옛날에 그 연동측과 성동측 싸울 때 에큐메니컬 반대하고 지지하고 거기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옛날 1906년도 안주와 종주 거기에서 큰 부흥행동이 났대 한국에 거기서 나왔던 조선 기독교 장로회 그것을 다 알지 않아요? 이 사람들 뿌리가 어디냐면은 1630년대에 저기 스코틀랜드의 언약파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 뭐 지금은 신앙 고백 시간이니까 그걸 안 했지만은 그 다음에 교회사 공부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언약파들. 영국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 이거 잉글랜드고 이것이 웨일즈요. 이것이 아일랜드고 이게 넷으로 돼 있어요. 넷 합해가지고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래요. UK라고. UK, 유나이티드 킹덤, 대영국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스코틀랜드 여기에 에딘버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에딘바라 그러지만 에딘버 그게 영국에 찰스 2세 때에 천주교식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이 예수 믿는 성도를 다 잡아 죽였다고요. 그게 1630년대에 일어났던 이 스코틀랜드의 언약파 사건이라고 그래요. 언약파 사건.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커버넌트. 왜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은 천주교식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개신교식으로 예배드린다고. 그 천주교와 개신교 예배에 뭐가 달라요? 개신교는 간단해요. 간소화되어 있다고. 간소해요. 뭐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무슨 뭐 방울 줄렁줄렁 달고 무슨 뭐 촛불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십자가 들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소박하게 아무 가운도 안 입고 이렇게 목사가 앉아가지고 저기 서서 중간에 서가지고 여기에 무슨 사회적 설교서 그런 건 다 잘못된 것이요.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서 1시간 반 동안을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고 개신교거든. 이거 하겠다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건너왔거든.
영국은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설교하려면 반드시 이런, 그 재단에 또 있어가지고 또 여기 향로가 있고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음을 당했던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커버넌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언약파라고 그래요. 언약파. 이런 사람들의 후예라고. 이 사람이 다 120명이 죽었어요. 가족들을 일부러 다 오게 만들어요. 여기 가면은, 에딘버에 가면은, 그레스 마켓이라고 있어요. 한번 이 다음에 가보세요. 그래서 마켓.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교수대를 만들어가지고, 교수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다 목매자 죽이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을 다 보는 가운데 죽이는 거예요. 그 부인들과 그 자녀들이 말이요. 울고불고. 한국 사람 같으면 엄마도 울고불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저기 순교당하면은, 우리 남편이 순교의 반열에 서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찬송이 이거 같은 찬송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시편 찬송이지. 우리 가을학교 우리 시편 찬송 공부해요. 월요일날 될지 화요일날 될지 모르지만 그걸 공부한다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멋지죠. 이런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죠. 이거 어디냐 할 것은 바로 요한 낙스가 목회하던 교회가 세인트 주알드 처치요. 세인트 주알드 처치가 이게 요한 낙스에 목회하던 것이요. 지금도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 보면은 우리가 그때 1993년도 갔을 때는 10월 달인데 9월 10일이었었는데 지금 또 그냥 그 애들 동자 몇 살 먹은 사내 애들이 십자가 이렇게 들고 들어. 또 이렇게 무슨 성수 이렇게 거룩한 물 이렇게 뿌리고 또 향 이렇게 뿌리고 또 옛날식으로 또 돌아갔다. 땅 속에 있는 요한 낙스가 깨서 보면은 막 기절할 사건이죠. 그러나 성찬식 하는 날 우리 학생들은 성찬식 안 해서 다 빠져나왔다고. 이런 교회 성찬식 안 한다. 다 빠져나왔어요. 교인들이 한 50명 모이더라고요, 그 교회. 생자지 처치. 근데 바로 그 옆에 이 그레스 마켓. 여기에서 이 순교자들 120명이 다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다고. 잘 믿는 목사들. 여기 가장 나이 어린 이름 내 잊어버렸습니다만 27살 된 사람인데 I am less dreadful here than in my pulpit. 나는 내 강대상에 서 있는 것보다 여기에 서 있는 게 덜 무섭다. 강대상에서 왜 이렇게 덜 무섭습니까? 무서운 거죠.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잘못 전해가지고 영혼이 잘못되면은 그 목사는 여기다 가서 연잣돌을 메고 무릎에 죽어야 돼요. 개혁교회 사람들은, 개혁파 사람들은 성경 가르칠 때요. 기도할 때 그냥 땀이 펄펄 땀이 나요. 실수할까봐. 우리 박윤선 목사님 보세요.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이 굳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 10마디 할 속안에 그분은 한마디밖에 못한다고. 가서 물어보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잘 목사가 된 지 얼마 됐어? 80년도 됐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지? 잘못해서 교회 하나 실족시키면은 자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기다 큰 연잣돌 메고 물에 빠져 죽을 자신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뭐 정신 바짝 들죠. 그때부터 얼마 동안 조심을 했는데요. 또 이제 오래 가니까 더 지금 또 말이 빨리 해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Anyway, 이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미국 건너가지고 펜실바니아에 와서 거기서 세운 게 교회 수가 얼마 될 것, 목사가 얼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1600년 되면은, 청교도 때 건널 그 무렵인데, 얼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니까요. 목사 수가 1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교회가 40개. 신학교가 있어요. 설교하세요 몇 명입니까? 15명. 참. 기가 막혀. 그 사람들 왜 적어요? 이 교단과 미국의 정통장로 교단, OPC. 왜 그렇게 줘? OPC라는 것은 오토독스, 정통. P는 프레스비테리언, 장로. C는 처치. 오토독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미 정통장로 교단. 그것도 1933년 프린스턴 신학교가 잘못되니까 그것에서 싫다고 나온 사람들이 만들었거든. 36년에. 그러면은 지금 몇 년이에요?
그거 지금 80년 다 돼가죠. 36년이 1936년이니까. 근데 그 목사 수가 지금 300명밖에 안 돼요. 교회 수가 200개밖에 안 돼요. 역사가 80년에 왜 미국 사람이 이렇게 안 됩니까? 징계가 심하다고요. 참다운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가 뭔가 하면 말씀을 잘 선포해야 돼요.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바른 선포. 이따 내가 질문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시험 문제요. 이용난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돼요. 이거 설교한다 하더라도 거짓말 하면 안 되고 무슨 어디 갔다 오는 분은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로 전하는 거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페이커 교도 같은 사람은 페이커 교도는 그런 게 없거든요. 다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갑자기 손들이 어떤 사람이 그럼 이제 사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방금 나 계시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음번에는 아무개를 집사시켜야 된다고 그런 계시가 왔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아멘 그러고 앉고 또 가만히 모두가 가만히 있으면 또 손들 것 같으면 말씀하시오. 방금 나 계시 받았는데 우리가 건물하나 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또 아멘. 이게 예배라고. 안식교 페이커 교도. 그 페이커 교도 신자가 누구냐 하면은 오늘 관상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차드 포스터. 들어봐요? 리차드 포스터 들어봤어요? 야, 이것을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리차드 포스터. 리차드 포스터. 근데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안 드리니까 사회가 망가져요. 도덕이 망가져요. 윤리가 망가져요. 목사가 타락해버려요. 본포의 최후의 날 여러분 그런 거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에드워드 기본. 여러분 어디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웹사이트에서 에드워드 기본. 이 사람이 천재 가운데서 The Decline and Fall of Roman Empire. 이게 3권짜리요. 근데 다 읽으면 좋지만은 제 2권 읽어보시라고. 눈 뜨고 못 봐요. 이 사람은 사학가요. 교회 생활을 쭉 기록하는 그런 사학가인데, 에드워드 기본 목사는. 그런데 그 제2권에 가서 보면은 로마 시민들의 집집마다 참 말할 수 없는 추잡한 그런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말이죠. 생활도 물란스럽고 말이죠. 얼마 가요? 망한다고요. 개인이건, 가정이건, 국가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저는 이걸 3번, 4번 읽어봤어요, 이 책을.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말이죠. 우리말로 번역은 아직 안 됐지만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거나 또 웹사이트에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The Decline and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 어떻게 쇠퇴했는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어느 나라 이건 하나님 배반하면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제도를 주었어요. 3가지 제도. 그게 뭔지 알죠? 첫째는 국가예요. 나라의 대통령, 나라의 왕, 군주.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도 다스리도록끔 언약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언약을 맺었다. 약속했다. 하나님과. 이 군주요. 이게 왕이요. 대통령이요. 가정에서는 가장이 있어요. 가장. 아버지가 있잖아요. 맡겨진 모든 처자식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도록. 그래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이렇게 청교도처럼 그렇게 그거 하나님과 약속했다고요. 가정에서 가장들이 또 하나는 교회 목사들이요. 가정과 교회와 목사의 셋은
저 가정과 교회와 교회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그 제도요. 이 제도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속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지구세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목사 안수식할 때, 이 임직식할 때 어떻게 임직합니까?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진력하겠느냐? 예, 해놓고서. 또 무슨 성경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가장 조리 있게 잘 정립한 것을 믿느냐? 예, 해놓고. 딴짓하지 않아요. 신앙고백에서 방언할 말이 어디 있어요? 21장 3절. 21장 3절 가서 뭐라고 썼나?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알아듣으면. Let it be known tongue. known tongue. tongue은 혀가 아니요. 말이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새벽 기도에 가면 그냥 개구리 같이 그냥 왕왕왕왕 한다고요. 어느 교회 한번 갔더니 클리블랜드에 와요. 혼났을 때 부에 가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설교팀을 바꿔가지고 아침에 그냥 거기에 들어서 14장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없거니와 신앙고백서대로 이대로 목회하는 분도 없고 이렇게 사는 분도 없고 모두가 다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얄라에서 바로 배워가지고 이 생명 다하도록 어떤 순교자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이 신앙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순교의 자리에 가야 될 때 올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뭐 늙었으니까 꼭 가지만은 여러분들 저 젊으신 분들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생을 마감할 때 그냥 마감하지 못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날 나가서 짐을 갖다 놓고는 뭘 팔려고 안식일에 물건 팔려고 그러고 선물 받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고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안식일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돈을 저축해가지고 책을 사보든가 선교지에 보내든가 혹은 자기가 선교지에 나가든가 못 나가겠으면 선교사역에서 기도해 주든가 물질을 바치든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옷은 두 벌, 세 벌 그래도 살아요. 한 벌도 살아요. 꼭 두 번, 세 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만 있어도 산단 말이에요. 항상 돈 아껴가지고 책도 사서 보시고 성경 이런 여러 가지 참고서 사서 보시고 이런 책도 사서 보시고 또 김희한 박사가 쓰신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그것도 사서 보시고 허만 바벤크가 쓴 개혁주의 교약 사서 보시고 칼빈이 쓰신 기독교 강요 사서 보시고 그게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몸에 탁 배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자연히. 물론 내 속에 아직까지 옛사람이 남아있고 죄가 남아있어서 자꾸 죄 짓지만은 그래서 자꾸 점점 나아져요. 점점 나아져가지고 성화돼가지고 어제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지고 한 달 전보다는 지금이 좀 더 잘 향상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죠. 또 오늘 내가 강의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느헤미야 13장 거기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잘못 지켜서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걸 보았죠.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하고 요즘에는 안식일 그러지 마세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 예. 예? 어떻게? 썼는데 뭐 안식이 잘못됐다고? 안식일 개통일 것 같으면은 그 원래가 계명이 4계명 있지 않아요? 4계명? 제 4계명이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제 7일은 안식일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그렇게
그거 나왔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나 하면 그것은 문자적으로 제7일, 제7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안 그래요? 주의 첫날이 썬데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바꿔 쓰느냐 이거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보세요. 좀 시간이 한 10분 가겠지만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김이영란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아니죠.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20장 10절 읽어봐요. 출애굽기 20장 10절 아니면 이제 미스 최 서한여행사 읽어봐요.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오케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왜 이거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지켰으니까 그 패턴에 따라서 우리도 여섯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쉰다. Right.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이런 것들은 다 마크에 둬요. 마크에 두시면 여러분 어디 가서 싸울 때 좋다고. 뭐가 달라요? 아까 이거가 뭐가, 약간 읽은 분. 아까 이거가 뭐가 다르죠? 그거하고? 내용이? 그건 너무 어려운가? 내가 대답할게. 아까 처음에 창세기 2장이나 또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서는 창조와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맞추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 가서는 그 이유가 달라요. 왜? 그렇지. Right.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냈으므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하노니 안식일을 그러하여 지켜라.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됐다. 그러면은 성경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출애굽기보다는 신명기가 나중에 기록되었으니까 신명기 그 말씀에 의존해서 해석해 보자 말이요.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가? 성경 말씀 보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 나타냅니까? 죄악된 상태만 나타내요. 성경 읽을 때 애굽 그 말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뉘앙스가 있나 하면은 죄악 상태. alright? 그 좋은 예가 어디 있냐 할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가서 보면은 제가 한번 봅시다. 11장 가서 보면은 Revelation chapter 11 거기 가서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어디서 죽냐 그러면은 그 죽는 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있다. 8절 요한계시록 11장 8절 오케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소돔과 애굽이 어떤 것이 이거는 전부 성경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모르는 것, 즉 불신의 신앙 상태 이걸 나타내고 애굽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애굽을 말이죠. 근데 광야 그러면 광야는 이 세상을 나타내. 이 세상. 가나안 땅을 뭘 나타내냐면 구원받은 상태 혹은 또 천당 이걸 나타내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게 항상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이죠.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걸 완성하셨는가?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생을 하셨죠.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돼서 땀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차를 내게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잠시도 깨우지 못하느냐. 가라. 지금은 자라. 지금은 잘 때다. 사도 요한 베드로 잠자지요. 쿨쿨 잠자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죠. 그 다음날 아침 십자가에 달리시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금요일날 이거 장사 지낸 바 되죠. 죽죠. 언제 부활했어요? 주일날 부활했죠. 주일날.
그리고 개혁파에서는 주일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ARPC, 아까 말했던 RPC 연예 같은 교단은 크리스마스 안 쇠. 크리스마스 없어. 부활절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부활절에 뭐 아주 물색옷 입고서 아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달걀 색칠하고 no. 그런 거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하잖아요. 산타클로스 올 거면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주일날만 거룩하게 지켜요. 그리고 Thanksgiving Day, 그리고 금식하는 날, 그렇게 또 다른 날은 그렇게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주일날 부활하셨다고. 그럼 그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걸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예배를 토요일 날로부터 주일날 바꿔놨어요. 그런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죠. 어디 있냐 할 것 같으면 사도행전 20장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인가 9절인가 보면 그런 말 있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드로아에서 예배되어 있는데 유두고가 3층에 있다 떨어져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7절이요 9절이요. 사도행전 20장 그렇지. 거기. 그게 언제예요? 언제 안식 후 첫날이죠? 그 당시 안식일은 언제였어요? 토요일. 그 다음날 그럼 언제입니까? 주일날이죠. Right. Our Sunday, right? Their Saturday, our Sunday. 그러니까 그래서 또 어떤 또 증거가 있냐면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그게 무슨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오케이. 주의 첫날이 언제요? 썬데이죠. 그날에 예배 드리면서 연보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가면 다시 또 연보하지 않도록 매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서 한 주일 동안 이 얻은 대로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라고 말이죠. 그렇죠?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아시죠? 몰라요? 유세비우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교회사를 쓴 사람이에요. 교회사. 나한테 공부하는 사람이 유세비우스 모른다면 그거 헛공부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칼빈 모른다고 해도 엉터리고 유세비우스 모른다고 해도 엉터리예요. 다 아셔야 돼요. 유세비우스.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인가 같으면 교회사를 쓴 사람이에요. 교회사. 그거를 영어로는 에클레시아스틱 이렇게 말하지만은 영어 할 필요 못 있겠어요. 그죠? 복잡한데.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교회사. 한 권짜리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면 너땡거 tiempo. 시간이 없어. 거기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애기 봐줘야 돼. 학교 데려다 줘야 돼. 뭐 빨래해야 돼. 뭐 청소해야 돼. 무슨 장사해야 돼. 시간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시간을. 여기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조금만 한가할 것도 눕고 싶고 말이죠. 자고 싶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유혹을 이겨야 돼요. temptation. 이겨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밤 2시, 3시까지 공부하는데 지금. 그거 왜 공부 못해요?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요. 치매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더라도, 이 책 보더라도 주일날에 안식 첫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떡을 떼고 또 찬성을 부르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가서 사서 보세요. 거짓말 합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바뀌어졌다고 벌써. 그럼 콘스탄트 황제 왜 등장하느냐? 안식교에서. 안식교 책 볼 것도 항상 그 안식교에서 나온 대쟁투? 그런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 대쟁투라고. 투쟁이 아니야. 반대로. 대쟁투. Great Strife. 뭐 그런 게 있다. Great Battle인가 뭐. 그게 볼 것 같으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란 칙령을 발령하면서 그때 이제부터는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로 우리가 예배드린다. 토요일날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콘스탄틴 황제는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고친 게 아니고 그분이 한 일은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는 좀 경건하게 믿자. 그래서 주일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문 닫고 가게 다 문 닫고
그리고 경건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밀란 칙령이요. 이 313년 콘스탄트 황제가 근데 그 딴 얘기가 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요 모든 걸 다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끔 이렇게 자꾸 디스토션, 영어로 디스토션 뭐야 우리말로 자꾸 이렇게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왜곡 알지 무슨 말인지 왜곡 자꾸 이렇게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자꾸 바꿔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 영혼 소멸설 그런 식으로. 영혼이 어떻게 소멸돼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사람이 영혼은 믿는 사람이가 안 믿는 사람이가 죽으면은 각각 다 천당과 지옥 두 가운데 하나 가지. 살아있지. 죽지 않는다고 영혼은. 지옥에 내려가서 살아있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혼이 몸과 영혼이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지지. 그때까지는 영혼만 가 있지. 지옥에. 천당에는 영혼만 가 있지. 몸은 땅 속에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하늘에 올라가죠. 맞죠? 죽을 때 올라가죠. 죽을 때 올라갔던 그 영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땅 속에 있는 시신을 부활시켜가지고서 함께 결합해가지고 영화로운 몸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화로운 몸이라고 그래요. glorified body. 그 다음에 이제 식구가 들어가면 효과적인 부름 그게 나온다고 그게 되는 것인데 그건 잘못된 교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요 내가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한번 떠보자 이런 생각이 나온다고. 항상 사람은 항상 뭐가 영웅심이 있다. 영웅심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뭐 좀 이렇게 나타나고 싶고 좀 이렇게 좀 뭐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항상 이 선악 같다 뭐 인간의 근성이라.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그쯤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런 그 이단적인 사상이 안식일가 잘못됐다고 그러지. 이 원칙적으로 이 안식일은 주의 첫날 그것을 이야기해. 그럼 예수의 탄생, 그걸 이제 아주 예수의 부활, 그것을 기념하지만은 원래 뜻이 무슨 말인가 하니 제7행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주 사이클이 얼마요? 한 주 사이클이 며칠이죠? 7이죠? 7분의 1. 7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7분의 1을. 7, 1, 이걸 말하는 거예요. 7분의 1을. 어느 날이건?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을 중심으로 해서 7분의 1을 지켜요?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 여러분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은 뭐한 날입니까? 재창조. 재창조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고 파괴되고 죽게 된 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안 그래요? 그걸 기념해서 신앙고백에서도 말할 것 같으면은 신앙고백에서 제 21장 숙제 집에 가서 해봐요. 신앙고백 제 21장 보고 가야 돼요. 다음 시간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식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소립 때까지는 창세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는 주의 7일, 주의 마지막 날, 주의 마지막 날, 7일이죠. 토요일 날이죠. 그게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주의 첫날, 즉 아웃 선데이가 주일날이 안식이다. 신앙 그것을 봐야 뭐라지. 신학생들도요. 신앙교에서 안 봐요. 교실 들어가면요. 신학생들 공부 안 한다고. 잠깐 도저히 안 봐요. 마사대 만나 이런 거 저거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는 거 있죠. 요만한 거 거울 같은 거 보는 거 뭐라고 하더라고. 그걸 무슨 스마트폰. 이거 보고 기기고 앉아고. 그걸 어떻게 뺨을 때리겠어? 다 큰 사람을. 다 내가 30이다 넘은 사람 내가 뺨을 때리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참 막 끓는다고요. 요놈은 다음에 최저를 맞으면 학점 끝에 가서는 C밖에 안 된다고. C, D 주거든요. 그것도 나한테 와가지고 울고 말이죠. 목사님 나는 유학생인데 이렇게 되면 내가 비자 못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좀 조심해. 고쳐줄 테니까. B로 고쳐줄 테니까 조심해야 돼. 알았지? 예. 그렇게 뭐 어떤 일정을 학교만 다 그래 학교 가요. 이때 내가 얄라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좋아한다. 여기는 보면은 다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뭘 별로가 있어지.
스마트폰 보는 사람 없지. 가지고 있어 없지 그게. 자, 한번 기도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해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배워서 이것이 나의 지식의 자랑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가서 일선 목회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또 사역할 때 이 말씀이 참으로 큰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학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오나 성령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알라를 주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참으로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사역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우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영란, 우리 기도할 때 4가지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렸구나. 그죠? 공부해가지고 올 걸. 미스 최, 내가 말해줘. 기도할 때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첫째는 ACTS. A는 adoration.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그 다음에 C는 confession. 죄를 고백하고, T는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supplication. 내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래서 천지, 천상, 천하의 대주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 다음 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얄라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다들 같이 얘기다. 나머지 네 번째 뭐가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 그 안 주면 나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건 나쁜 기도고, 그거는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20일째 안 나갔지만은 아마 이제 금년 가을 학기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금년 가을 학기에 3분이 새로 또 등록해요. 한국에서 비자 받았다 아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저게 한국 장로의 신학교 거기에 졸업했는데 다 배웠대요. 3년 동안. 그래서 여기 와서 배운대요. 그러니까 잘 대해주시고 오시면은 친절히 대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 이름은 김옥순. 그리고 그 자기 것도 아들, 딸도 다 그렇게 하니까 잘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자꾸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그걸 공부하다 우리가 첫째 하고 말았어요. 자, 이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세워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언약은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그랬고, 언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을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의 모든 준비했던 것이 실제 실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구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게 먼저 시간에 중보자 예수, 중보자가 누구야?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면 신문에 볼 것 같으면 그냥 중보기도. 중보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는 도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합니까? 그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몇 개 있어요. 1절 있고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 나가죠.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참 자세히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 신앙국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시간 많이 끄는데 어딘지 압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요. 근데 요즘에 말하는 프로세스 시알라지라고 해가지고서 과종신학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영란?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기도하라고. 김명도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도와주시옵소서.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말이야. 이 사람이 과종신학의 아버지라고. 과종신학. 한문자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과정신학.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프로세스 시알러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와서 참 별거 다 배우지요, 이런 거 다. 요즘에 나오는 신학 용어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우리 박 이사님, 저기 앉아 계신 박 이사님한테 내가 가끔 이제 뭐 보내니까 여러분 뭐해서 알고 궁금한 거 있을 것 같으면은 저분에게 이메일을 하세요. 그러면 저분이 이렇게 다 이메일 드릴 거예요. 이 종이는 돈이 아까우니까 돈 나가잖아요, 저 종이. 연락에 돈 없다고요. 그러니까 돈 자꾸 나가면 안 되잖아요, 종이. 그러니까 이메일로. 없는 건 나한테 부담 내가 또 보내줄 테니까. 우리 집에는 그 자료가 한 3,000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다 들 테니까. 그래서 이 과정신학,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예수의 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죽음이 중요하냐? 예수의 생애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물론 뭐 예수께서 사시는 그 생애가 중요하겠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게 보통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삶보다는 예수의 죽음이 더 중요하다고. 왜요? 예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지.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7장은 7장인데 그게 어디더라? 20 몇 절이더라? 22절. 히브리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대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죽였다.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에 있던 그 양,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 그것의 상징으로 옛날에 그렇게 하던 것을 예수가 직접 와가지고 직접 자기 피를 흘렸잖아요. 6월절에 저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돼지는 없겠지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사한 것이 없거든요. 그날은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째 낭은 다 죽는 날이요. 여호와의 밤이요. 10번째 재앙 때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집에는 아무도 없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 집집마다 양의 피를 다 문설주에 발랐다고. 양설주. 양의 피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집에 양 잡아 양 피부를 밟고 같으면 아무런 애군이 안 옵니까? 무슨 나쁜 일이 안 생깁니까? 늙지 않아요? 항상 저렇게 우리 이혼해 씨가 항상 저렇게 젊어요? 앞으로 30년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의 피 상징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항상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알죠?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거 빠진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무속신앙이에요. 샤머니즘. 여러분 샤머니즘 뭔지 알죠? 바위에 가서 살살 피고 물에 가서 용화에게 살살 피고 하는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 보면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게 중요하다고요.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바울 신학의 중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요새 보면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교회마다 십자가 전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제가 뉴욕에서 가르칠 때는 학생가 나와가지고서 11시 공부 끝나게 되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이 지역과 천당 얘기는 없고요. 십자가도 일년에 가다 한 번도 언급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사님 뭘 가르치는데? 항상 아프리카에 무슨 빅토리아 그 호수에 갔죠. 폭포. 거기 갔다 온 이야기하고 나이라 폭포 갔다 온 이야기하고 일본 동경에 가서 놀던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를 옮겨라. 딴 데로 옮겨. 뉴욕 시내 한국 교회가 2,000개인데 옮겨 딴 데로 옮겨. 그렇죠? 교회 옮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또 그 바에 들어가서 아이고 목회가 안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겠나 한 잔 마시자 해가지고 비를 마시고 앉아고. 이거 봤거든 학생이 봤거든요. 어떻게 학생이 복에 들기 그렇게 마셔요? 마시고도 혼자 마시지 말이지.
자, 그래서 신앙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중보자로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하시다고. 성삼위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이신데 그분이신데, 근데 이번은 언약, 이제 새로운 언약, 이런 구약에서의 행위 언약 말고 은혜 언약, 그거 구약의 행위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대화해 가지고서 야, 그거 먹는 날에는 너 죽는다, 그거 아니겠어요? 먹었으니까 죽었죠. 영적으로 죽었죠. 육체가 죽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었죠. 모두가 다 죽죠. 새로운 언약, 은혜 언약은 그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 성령이 회유를 해가지고서 내가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택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왜 도말해야 되느냐? 모든 죄의 근원,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집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내 대신 죽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죽어서는 안 돼. 왜? 똑같은 사람,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용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피와 살을 받아가지고 나왔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의 효과, 구속의 효과를 예수 믿기로 하나님 앞에서 창세전에 작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 예정된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시켜줘요. apply. 적용시켜줘가지고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내가 또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참 낙심이 돼요. 공부를 못했다고. 이번 학기 C학점밖에 안 나올 것 같아. D학점밖에 안 나올 것 같아. 다 잘하면 되지. 성령께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서 잠 좀 덜 자고 공부하라고 그랬지. 아버지 잘해봐. 예,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잘하고. 낙심될 때 일으켜주기 말이죠.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기 말이에요.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또 일으켜주시고. 성령께서 하시거든. 씨가 씨를 뿌리죠. 씨가 돋아나죠. 성령께서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남을 막 때리고 착취하고 다 이렇게 협박하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 상태에 있는 것도 성령께서 율법으로 그 정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성령이 말씀으로 컨트롤 안 하면은 우리 인간은 시인종같이 그냥 얼마나 더 지금 죄가 말지하지 못해요. 이 정도라도 이 정도 컨트롤하는 것도 성령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더 많이 하신다고. 더 많이 하신다. 여러분 좋은 책을 소개할게요. 성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모든 성령책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 무슨 이름 없는 목사들 성령책이 100가지 나와 있다고요. 그런 거 보지 마라. 제발 좀. 그런 돈 가지고서 좋은 책을 사라고. 근데 좋은 책인데, 영어로 된 거, 그게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에드윈 파머, 이런 분이 있어요. 저보다 한 10년 선배예요, 신학교.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고, 지금도 상당히 활동 많이 하시죠. 그분의 쓴 책 가운데서 홀리 스피릿, 이런 책이 있어요. 누가 보내는지 알아요? 나하고 동기동창 최낙재 목사님.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김홍전 박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최낙재 목사라고. 최낙재 목사님인데, 낙지가 아니고 낙재예요. 그럼 간대, 큰일이죠. 그럼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낙재. 이번에 학교 다닐 때 그냥 빌빌하고 그냥 배가 나빠가지고서 같이 모임도 참석하지 않고 만나 공부만 하시는 분이 이번에. 근데 서울에 안양이죠, 안양이라고. 안양에 강변교회가 있어요, 강변교회라고.
서울 안양의 강변교회 거기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다가 또 이번 학자거든요. 신학을 좋아해가지고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것이 독립개혁 신학교예요. 지금 학생이 한 500명 모이죠. 벌써 2년밖에 안 됐는데. 진짜 신학교예요. 한국에서 신학교 보내려면 그 학교 보냈어요. 안양에 있는 독립개혁 신학교. 그래서 웨스트민 신학교 교수가 많이 가르쳐요. 저도 이제 내년 여름에 거기 나갈 돼 있지만 하여간 그건 그렇고. 이 책 보게 되면 성령이 뭘 하시는가 아주 건전하고 요즘에 뭐가 잘못돼요? 성령론 때문에 모두가 잘못된 게 요즘에 알아요? 전부 성령론이요. 성령에게 임하셔가지고 있어 내가 불을 받았다. 성령에게 임하셔가지고 내가 뭘 구했다. 성령이 어디 갔다 왔다. 전부 성령론, 잘못된 성령론 말하는 사람은 이 책을 보시란 말이에요. 홀리 스피릿, 성령론. 최낙재 목사, 욕. 돈이 얼마요? 냉면 한 그릇값. 9불 99전. 내가 자꾸 냉면 얘기할 것 같으면 냉면 나 좋아하거든요. 우리 평양 사람은 냉면 참 좋아해요. 냉면 학생들도 목사님, 교수님 뭐 사드릴까 할 것 같으면 냉면. 모란봉 가면 모란 깍 하면 있거든요. 가든 그룹에. 참 맛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죽어주시고 이것이 은혜 계약이라고 내용이.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오셨죠.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인성과 신성 가지고 있다. 원래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초창기부터 창세전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요. 어떤 시대고 간에 예수를 빠져버리고 성부와 성령밖에 없다.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없어요. 요즘 또 한국에도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요즘 목사들 가운데 참 내가 그거 어떻게 안 하면요. 내가 한국에 나간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한테 자꾸 아침마다 편지가 와요. 한 30통 정도 온다, 매일 아침에. 아침에 내 6시에 날 것 같으면 책 가거든요. 컴퓨터. 이만큼 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읽어볼 것 같으면 겸허설. 들어봤어요? 겸허설이라고? 이것이 어디 나오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빌립보서 2장 7절에 뭐가 나와요? 무슨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Right. 그게 말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정상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찬송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할 것 같으면 겸허설이 나온다고. 겸허설. 이때는 예수가 신성도 인성 다 버렸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생이 나온다고. 근데 진짜 겸허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낮아지심이 있고 높아지심이 있다고. 낮아지심은 뭐냐 하면은 비하라고 그래. 비하는 humiliation. 이 humiliation은 exaltation. 낮아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요? 그건 가장 낮아지신 그 상태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고난 받으시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죠? 죽죠? 무덤에 묻히죠? 이게 다 예수의 고난이에요. 예수의 비하요. 비하. 그 다음에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했죠.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승천했죠. 그 다음 뭐 하세요?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 뭐 하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승리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승자예요? 오를 승자.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exaltation. 높아져. 그건 뭐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첫째 부활이요. 부활. 그 다음에 또 승천. ascension. 승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 다시 이 땅에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은 승리.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속하시는데 그 구속 사업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죠. 예수의 삶보다도 죽으심이 더 중요하다고. 화정신학이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삶만 중요시해야지 죽음은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뭘 주장합니까? 예수가 그렇게 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남을 도와주고 살잔 말이야.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선이다. 이게 과정신학이에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목사님께 이거 가르칠 것 같으면 왜 앉아있겠어요, 여러분들? 헌금 내고 앉아있겠어요? 나 같으면 당장 내가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근데 이 겸허서 이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인성도 오셨지만은 신성을 다 버리고 영원성이라든가 혹은 또 무슨 무한성 무슨 이런 거 무한하신 것 영존하신 것 이거 다 버리고 똑같이 인간으로 하여버렸다. 이렇게 가르친 게 한국에서 나오는 잘못된 교모서이라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케노시스. 이 케노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케노스가 뭐냐면 빈단 말이에요. empty. 이 제기동사예요. 제기동사.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배웠죠? 제기동사. 제기동사 뭔지 알아요? 고등학교 안 나왔어요? 영어로 reflexive verb라고. 뭐 배웠어요? 이런 거죠. 왜냐면은 I overwork myself, I overeat myself 이런 거, self-over는 거 이런 뜻이라. 이런 것이 이제 소련 사람들은 이제 시작부터 해서 어제 왔죠? 여기가 이게 보통 동사인데 여기다 CR 붙여요. C. 그러면 거기 되버려. 죄기 동사가 되어버린다고. 소련 사람들은 지금 소련 말이 아니니까. 근데 이 자체가 이것이 페노스란 말이 이게 원래가 제기 동사로서 empty oneself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비운다 그것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남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뭘 비우는 것이요. 이거 그렇게 냈으니까 짐작으로 이거 예수께서 자기 신성을 다 버렸구나. 그래서 그 말이겠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가지고서 설명을 해줬죠. 여기 나는 키네스 세월이 겸허서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겸비하심,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하. 이걸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하서 그런 거. 예수님은 과거이며 현재는 절대로 신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신성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도 인성으로 돌아가셨다고. 인성. 예수의 인성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둘이 분리된 것도 아니고 또 융합된 것도 아니고 그냥 조화스럽게 결합되어 있는데 그 인성은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 인간은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은 신성이 없어요. 인성밖에 없다고요? 인간의 인성만 가지고 있는 인간을 대표해서 인성으로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마지막 부활하시는 것은 신성으로 부활하셨죠. 모든 이적과 기사는 신성으로 행하셨죠. 그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가서 볼 것도 무슨 말을 해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아들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안다. 와. What does that mean? 아니 자기가 올라 자기가 몰라? 그런 말 많이 하죠? 그거 있어, 그죠? 마태복음 24장 몇 절이야?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은 그날 있다고 저 오른쪽 페이지 아래다리 맨 첫째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Matthew 24 36절. 36절 있죠? 24장 36절 있죠?
그렇죠? 그래, 그 왜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희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인성으로 한 이야기예요. 인성으로 말할 때는 몰라요. 예수님도 인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뭘 드셔야 된단 말이요. 그렇죠? 우물가 여인과 이야기할 때 자기 제자들은 뭘 먹을 걸 구할 마을에 내려갔다고요?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또 주무실 때는 또 주무셔야 돼요.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서 고관이 주무셨죠? 풍랑이 이렇게 심한데 주여 주무시나이까? 주무시죠? 인성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다고. 그 둘이 한 윗가운데, 예수님이 한 윗가운데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인성으로 오셨다.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마리아에게서 이제 그 피와 살 받아가지고서 성육신에서 인성을 덧입었다. 그죠? 덧입었으니까 이 인성은 먼저 있던 신성의 흡수가 돼가지고 인성 없어져 버리고 신성만 남아 있었다. 이런 사상. 이런 사상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유디키스. 이거 Y자요. 유디키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잉크렇게 집어넣으면 빨개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원래가 하나님이었었는데 마리아에서 성육신이 하셔가지고 인성을 입었으니까 이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신성으로 다 변해버리고 인성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주장. 유디키스.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디커스. 그냥 물어볼 거예요. 이 사람의 후예가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후예가? 여러분들 컴퓨터 쳐보세요. 켈디안 크리스천 처치라고. 켈디안 크리스천 처치. 이게 어디냐면 이라크와 쿠웨이트 이 지방에 있는 기독교 그 교회예요. 그 교단 이름이 칼디안 크리스천 처치예요. 그렇게 믿어요. 또 어떤 양반이냐 할 것 같으면 네스토리우스. 그 이름은 또 다시 네스토리우스라고 해가지고서 이분은 또 무엇을 어떻게 믿냐 할 것 같으면은 네스토리우스 이 양반은 어떻게 믿냐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에게는 인성의 예수가 하나 있고 신성의 예수가 이렇게 있다. 둘이 이렇게 있다. 둘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말했던 유디커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이 다 융합돼 가지고 신성만 남아 있다. 이 사람은 신성의 예수가 있고 인성의 예수가 있고 그것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나크가 무슨 말이에요? 모나크를 같으면 군주요, 군주.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 왕, 군주. 모나키아니즘이 있어요. 이걸 붙여요. 키아니즘. 그래서 무슨 사상이냐 할 것 같으면 예수는 인성이 없고 신성만 가지고 있다. 신성만 가지고 있다. 이런 사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냐 할 것 같으면 모달리즘. 이 모달리즘은 우리말로 양태론이요. 이게 무슨 약자예요? 이게 무슨 태자요? 이게 무슨 태자요? 태도라고 쓴 태자인지 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단어가 있어요. 양태론. 그건 무슨 말이니까 모양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짝이 얼굴을 보이고 어떤 때는 또 성령의 얼굴을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 어떤 때는 또 성자 예수의 얼굴을 보이고 십자가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이고
다음에 창조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이고, 그리고 또 성령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성을 믿는 두 가지 성품을 믿지만은 이 잘못된 사상, 그래서 항상 바른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혼돈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조화스럽게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때는 인성을 행하시고 어떤 때는 신성을 행하시고, 각자 본성이, 인성과 신성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들을 행하시고, 어떤 때는 또 같이 행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요.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항상 뭔가 하니, 이게 이런 선, 이런 신, 이런 신, 세 가지 신이 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한 분의 신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저거 좀 봅시다. 책 좀 봅시다. 8장 가서 보면 우리가 먼저 1장을 했고 1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 2번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할 것 같으면 120페이지. 120페이지 가서 봐요. 120페이지. 삼위일체 제2위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의 한 본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을 다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서 취하셨으니 죄는, 그렇게 했지만 죄는 없단 말이에요. 죄는 없어요. 혹시 볼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세요. 그 후 5장 20절, 그 후 5장 20절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가서 봐요. 그 다음에 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두 개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그거 조심하세요. 거기에 줄 주세요. 보이죠, 그거?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줄 쳐요.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이게 중요하다고요.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어 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봐요.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한 분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그러면 성경 어디 있더라? 기억나는 분 계세요, 혹시? 성경 많이 공부하신 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인간 예수요. 어디 있더라, 그게? 디모데 전서?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디모데 전서, 유학생들, 젊은 분, 영원, come on. 어디 있어요? 1 Timothy chapter 2, verse 5. Why don't you look it up? 2:5, 1 Timothy. 디모데 전서 2장 5절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데, 무슨 중보자요? 인간이라고 그랬죠, 인간. 그렇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인간 예수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예수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인간을 대속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죄진 거 아니에요. 개가 죄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 인간의 구속을 한다. 그러면 인성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그거 보면은 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는 그가 사람과 초자연적으로 죄 없이 인간의 몸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다. The only mediator.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신부가 아니요, 마리아가 아니요, 목사가 아니요, 죄 지은 목사한테 갈 필요 없어요. 나한테 오지도 말고. 목사한테 왜 갑니까? 자기 죄 지었으면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께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아래로부터 쏟은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쫙 찢어져 버렸다고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성소가 필요가 없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밤새도록. 그냥 공기도할 때는 제발 5분 내로 줄일 것. 장로님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20분 동안 기도하면요, 목사는 언제 그 설교합니까? 그죠?
공기도 할 때는 5분 내로 끝마쳐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혼자 기도하는 거는 뭐 3시간, 24시간 하세요. Nobody cares. 그렇죠?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건 뭐 달리면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 그런 말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도구한다, 기도해준다.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예요. 그리스도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중보를 하십니까? 무슨 중보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중보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특히 지금 저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는 성령을 보냈죠. 성령 언제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할 수 있게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다 줬다고. 옛날 민수기 11장 가서 보면은 민수기 11장에 모세는 자기 70명을 택해가지고서 그분에게 다 안수해가지고서 장로로 세워가지고서 나 전도하도록 했죠. 도와주도록 했죠. 이제는 70명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 임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선교사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렇게 해석돼야 되지. 뭐 방언이 어떻고. 방언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했다고. 언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뭐 합니까? 맨 처음에 말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나 한국말 좀 배웁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왜 자꾸 탐을 냅니까? 목사님 자꾸 탐내지 말라고 자꾸 땀을 혼자 많이 내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왜 무슨 탐을 냅니까? 그랬더니 땀 내는 거를 탐낸다고 그랬다. 땀 내는 거, 땀 흘리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고생하지만은, 그래서 언어 공부하면 좋지 않아요. 얄라 선교사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프리카 내려가서 스페인어로 멋지게 설교하실 분들이고, 중국에 가서 중국말로 설교하실 분이고, 또 소련에 가서 또 루스키아즈 소련말로 또 설교하실 분이고 말이에요.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문제는 나이가 자꾸 들어서 그렇지. 나이가 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너무 고기 피하지 마시고. 고기를 많이 안 먹었더니 그만 심장마비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고기 좀 많이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잡설이고. 자,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그들이 몇 페이지, 120 몇 페이지요? 119자 했고, 120 했고, 120, 보자. 120. 그냥 좀 읽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 보세요. 123페이지. 123페이지 가서 보면은, 맨 아래 가서 봐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의 인성의 경처럼 순수하고 완전하여서 양성이 그의 인격 안에 언제나 구별되어 존재했던 것이 분명하다. 양성 간에는 혼합이나 용해 또는 혼동됨이 없으티. 이거 있죠?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할 때 그런 거 참 중요하세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에 못지않게 그리스도가 오직 또 한 인격이었음을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람이나 하나님 중 어느 하나로만 호칭하거나 여긴 일이 전혀 없었고, 그리스도 또한 그가 사람이나 하나님 중 어느 하나인 것만처럼 행동한 적이 없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해서 행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조금 내려가서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맨 밑에서부터 한 5째 줄 보세요. 이것은 무서운 이단 사상이다. 뭐가요?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아래서부터 5째 줄 맨 밑에서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무서운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죠. 여러분 집에 예수의 초상화 있습니까? Take it down.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목사 이상하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초상화에 그림을 왜 그렸습니까? 그거 우상화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여기 LA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이 비디오를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비디오를 보니까 예수님의 초상화 이렇게 있어요. 크게. 그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사진이 또 있어요. 그 밑에 상을 이렇게 쳐놓고서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목사예요, 원로 목사. 나 여기서 이름 밝히잖아. 참, 내가 좀 존경했었는데, 내가 존경했던 목사가 겨우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시대는요, 가미다나 해가지고 집집마다 요게 일본의 그 아마다스 오미카미 이런 거 그런 박스가 있었다고. 밥 먹을 때도 그거 가서 이렇게 딱 기가 밥 먹어야 되고 말이죠. 집에 들어올 것 좀 또 딱 밥 먹어야 되고 말이요. 진짜 참배할 때는 주기철 목사가 그 밥을 주는데 그 밥은 밑에다가 밥상 재놓고서 밥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있잖아요. 이게 밥상 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절대로 초상화 걸어놓지 말고 하여간 여러분 제가 그 가본 바에 하면은 칼빈이 목회하던 칼빈이 목회하는 제네바의 교회는 이름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세인트 자일즈가 아니고 그 세인트 피터 처치예요. 피터 처치. 제네바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것이 이 칼빈이 목회하던 것이요. 세인트 피터 처치. 거기 가보면은 초상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간데서 하나밖에 없고 막 높은데 하나밖에 없고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 일하는가 봐. 저 목사 사무소에 가보니까 십자가도 없대. 거기 가보니까 초상화도 아무것도 없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진짜라고요. 개혁주의 목사들은 이런 걸 안 해요. 여기 무슨 이거는 사회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도 안 해요. 항상 가운데 이게 다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하던 저기 매사추세츠에 있는 노스햄턴에 있는 회중교회도 그렇게 돼 있어. 모든 초대교회에 사람들 그랬어. 요즘 와서 그냥 이상해져가지고는 1967년 미국 UPC USA라고 하는 미국 연합장로교단이 잘못되면서부터 이 짝에 사회석, 이 짝에 설교석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거 아니에요. 또 로이드 존스 목사 알죠? 로이드 존스 목사가 목회하던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 거기 가봤죠? 거기도 마찬가지요. 이 큰 책상이 하나 있지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내보다 키 2배나 높아요. 거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주의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책 믿으면은 좋고 믿기 시험을 할 수 없고 내가 여러분들을 물가를 끌고 가지만은 물을 드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보죠. 그 다음에 가서는 여기 가서 보세요. 126페이지 가서 봐요. 126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이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소유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중요하다. 그러기에 그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가 있었고 또한 그것을 다시 얻을 수도 있었다. 그의 인성에 성령이 부은받았다고 해서 그가 신적 권위와 권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망의 굴복을 할 뿐만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그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에 틀림이 없었겠으나 그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려면 그는 단순한 사람이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만일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데 있어서도 능력이 무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3일 동안에 하나님의 무제한의 그 진리를 담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거로 그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또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또 부활할 수가 있었고 부활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신성으로. 예수께서는 자기 자력으로 자기 동력으로 뭐라고나 자기 자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 요한복음 10장 말씀대로 누가 강제로 이렇게 십자가에 안 가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로. 그 다음에 4절 말씀 가서 볼까? 또 어디 가서 봐야 되겠나? 4장 127페이지 가서 봐요. 4절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 예수에게는 자주 기꺼이 일으켰었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서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했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두 가지의 순종을 했어요. 순종. 자,
말 정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했다고요. 하나를 능동적인 순종, 또 하나는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해요. 무엇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Active obedience. Active obedience.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두 번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대신에 예수께서 죽으셨죠? 이것은 수동적인 순종이요. Passive obedience예요. 이 두 가지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얻은 의를 righteousness, 의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전가시켜 줬어요. impute, 전가시켜 줬다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죄는, 여러분 나의 죄는 누구한테? 예수에게 전가시켜 줬다.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분 누추한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께서는 자기 이룩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중 전가죠. 더블 임퓨테이션이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없이 구원 얻어 봤어요? 무엇이 없이 어려우셨어요? 공로 없이.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었고, 하나님이 저희 언약을 줘가지고서 예수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고,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이룩한 의를 나한테 전가시켜 줬고,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됐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리운 예수의 십자가 피를 보시고, 피를 커버한 걸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디카이오의 뜻이라고. 디카이오. 이 디카이오라는 말은 의로워졌다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 뜻이에요. 항상 헬라 말에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죠. 오미크론, 오메가로 끝나는 동사가 도덕과 윤리를 나타낼 때는 항상 무엇으로 인정받는다, 무엇이라고 간주된다, 그런 뜻이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악시오오 무슨 뜻이겠어요? 악시오오 무슨 뜻이에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준다.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 말에 진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또 호모가 무슨 말이요? 호모이오오 어떻게 읽겠어요? 호모이오 어떻게 발음해요? 어떻게 무슨 뜻이에요? 똑같이 오미크론 오메가 그러니까 똑같다고 인정해준다. 똑같다고 봐준다. 항상 OW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디카요. 의롭다고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성경 말씀 보면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물론 더 말해줬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지만 죄가 없어지지 않았지만은 없어진 것처럼 인정해준다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게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즉시 우리가 천사처럼 아무 죄도 안 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자꾸 지른다고 여러분들. 이게 점점점 어떻게 돼? 점점점 어떻게 돼? 점점 이렇게 자꾸 다 이렇게 성화돼가지고 성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저는 나아지는 것을 성화.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sanctification.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참 많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인가 내가 죄가 괴수요. 괴수란 말이죠. 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고 거짓말 하나님을 속인 자라고 그랬죠.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 1서 1장 8절에. 요한 1서 1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걸 간치하고 말했지만 그렇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 이 학교 오면요, 저 시계 때문에 참 신경 많이 쓰는데 참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하는지 말까지 여기 하면 이게 시간이 들어가 버린다고. 이 사람 좀 한 5분만 더 주셔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그래서 3절 되면 4절 됐고 그 다음에 가서는 5절까지는 해야 되는데 5절. 여기 잠깐 보세요. 승기 보세요. 승기 뭐야? 이 128페이지 128페이지에 그 밑 128페이지에 왼쪽 128페이지 보면은 1번, 2번 맨 밑에 있죠. 1번, 2번, 3번. 그게 뭔가 하면 예수의 비하예요. 비하. 낮아지심. 늦게 오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비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어요. 낮아지심, 높아지심. 그 도대체 뭐예요? 누가 더 눈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인간적인 탄생을 최. 그렇지. 이것도 비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3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이것이 비하예요. 다음 승비. 다른 사람 승비. 129페이지 꼭대기. 129페이지 꼭대기에 1번. 그가 제3일에 내가 읽어야 되구나. 나보고 자꾸 읽어버리니까. 그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면 그 다음에 또 하늘로 올라가심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만유를 다스리심 그가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뭐예요? 승귀, exaltation. Okay?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Well, our time is up now. Can go any further. 다음에 오실 때는 130페이지 5번부터 시작하십시다. 시간 자꾸 흘러가가지고. 자,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구의 감시받는 것도 없고 또 압박을 받는 것도 없고 핍박받지 않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기 철의 장막 안에 있는 또 주의 장막 안에 있는 공산권 안에 있는 세계 모든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저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루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속히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유정자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알라를 축복해 주시고 또 지금 출타 중인 목사님에게 같이 해주셔서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